6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만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물과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배를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재물을, 그러한 소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얻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먹을 것이 많은 것,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얘기하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감당할 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부와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자, 이 방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헛된 것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 또는 공허하고 헛된 것에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방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방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궁핍함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배를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재물을 얻는 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속히 아주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반절을 보면은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의 낯을 보아서 재판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조각의 떡, 한 끼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아주 사소한 부요함, 사소한 소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도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게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얻게만 급한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무엇이냐, 물질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재물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재물 얻게만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 되기보다는 궁핍하고 빈궁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얻고 있습니까? 진정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필요 가운데서 한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시는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고 속히 부자가 되려 하고 자기 힘과 자기의 방식을 의지해서 재물을 얻게만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책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요, 그에게 꾸짖거나 그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훈계를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에게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요, 자기 행동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귀는요, 다른 사람이 주는 아첨의 말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말이었는지, 경책하는 말이었는지, 아첨하는 말이었는지 나중에는 분명히 분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아첨하는, 거짓된 동기로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경책하는 사람이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보면은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욕심이 너무나도 커서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물에만 집중해서 속히 재물을 모으고 재물 얻게만 급한 그런 모습을 취하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오히려 풍족하게 되고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소유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궁핍해질 것 같잖아요.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못 번 채 하고 내 소유를, 내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크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 물질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오히려 더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만 집중해서 막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성실과 충성함으로 감당해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풍요로움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물을 모으고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